오늘은 은혜의 고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행가처럼 된 건데요.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있었고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60년대, 70년대에 이 유행가처럼 많이 이렇게 불려졌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억하시죠? 서영춘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부부부부부부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해볼까요?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있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콜라와 사이다가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남녀노소가 그 콜라, 사이다를 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로 가득 차 있어도 컵이 없으면은, 코프가요, 컵이라는 뜻이거든요. 컵이 없으면은 이 사이다를 못 더 마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진리는 인생을 즐기려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나의 만담을 듣고 웃을 준비를 해라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무엇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를 마시려고 해도 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설교되어지고 하나님의 남겨진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가 찬양하고 듣고 귀에 들려지고 입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그것은 피상적인 노래 가사일 뿐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묵상보다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내 삶은 이렇지? 피곤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한 것 뿐이야? 이렇게 우리 입에서는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불평과 투정과 원망,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드려져 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함께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그렇게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컵이 없어가지고 그 은혜를 못 떠먹는다는 것입니다. 코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은혜의 코프, 은혜의 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는요, 정말 인천 앞바다를 매운 붓이 사이다같이 천지백가게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틀거나 인터넷을 보면요, 전신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그냥 저 바닷가에 있는 그 사이다 은혜처럼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은혜가 되어버렸을까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눈이 건조하게 힘들 뿐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눈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 아는 것 같지만 편파적인 지식이고 이론적인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실질적 차원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평의 마음들이, 원망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고 만끽하지 못하면요,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십시오.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은 혹시 오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고 호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는 신자의 삶은요, 한마디로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던 대로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내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직분도 있고요, 나는 성가대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실상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절대 상관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삶에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은혜, 앵무새처럼 구간조처럼 그렇게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나의 삶 가운데는요, 그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요, 늘 골골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활기가 없어 영적으로 골골대고 양먹은 봉인아리처럼 시름시름 앓는 병자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천국 찬송 부르다 나의 정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벗어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찬양은요 크게 합니다. 사부로 막 합니다. 화음 맞춰서 막 화음 찬양합니다. 그러나요, 그런 패기나요, 그런 열정이나요, 그런 삶의 파이팅이요, 나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요,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요, 기대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시면서 기대 없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기쁨이 없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변화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빨래하듯 한 주에 할 일을 끝내버렸다는 생각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돌아가지는 않으십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채 예배에 참석해야 하니까 하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고, 의무감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여러분, 물론 의무감, 책임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무감만으로, 책임감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내가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찰까요? 자기 의가요 가득 차게 돼서요,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저래? 한지수 집사님 왜 저리 눈을 나한테 뜨고 난리야? 왜 저러는 거야? 마음 가운데는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마음 가운데는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싸움과 시기와 다툼만 마음 가운데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님 모르시는 거 있어요? 목사님은요, 제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내 삶이 얼마나 황량하고 막막하고 암울한지 목사님 모르세요?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의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배경 호세아서를 잠깐 보기로 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을 때에,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다 보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기웃거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폭로하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전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하리라 하시니.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호세아한테 이렇게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네가 이제 hun기가 찼으니 가서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1장 2절에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창녀와 결혼을 해라. 창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호세아가요 그렇게 또 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습니다. 음란하기로 소문난 여인도 같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고요, 그 사람도 결혼을 해가지고요 자식을 낳는데요, 자식의 이름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네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뜻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둘째 딸 이름은 호루하마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고 하라. 셋째는 로암이라고 불러라.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식을 3명을 놓는데요, 그 자식의 이름을요 완전 조주가 섞인 이름으로요 자식을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까 조주입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이리 와, 밥 먹어야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이리 와봐. 아니면 야, 내 백성이 아니다, 학교 가야지, 이리 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리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까? 조주입니까? 여러분, 3장에 가니까요 이 음란한 여인, 음란 마귀가 쓰인 이 여인이요 발동이 걸립니다.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애가 3명 있으면요,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죠. 아니, 결혼생활 똑바로 해야죠. 그런데요 발동이 씩 걸려가지고요 3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 고멜이요 호세아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다시 다른 남자한테 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한테 가요. 그 남자한테 가요. 그 남자한테 가서요 그 품에서요 또 사랑을 누리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쾌락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호세아, 너 가가지고 저 사람을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하나님이요 호세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가서 지금 네 아내를 품고 있는 그 남자한테 은 15개를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내 아내를 품고 있는 그를요 눈탱이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해도 속이 시원할까 말까인데요, 걔한테요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은 15사개를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이 고멜을 그냥 완전 죽여놔라,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만일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 이야기를 하고. 누가 그러냐면, 고멜, 이제 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 고멜, 내가 이제 너 정말 사랑하기 원해. 고멜, 딴 사람 이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랑 사랑하자. 나랑 부족할 거야. 고멜,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생활 잘하자. 고멜.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요 처절하게 들려져요. 처절하지 못해서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람난 아내를 전국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 찾아다가 돌아다니는 한 남자의 순정, 데리고 돌아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돌아오면 또 나가서 또 바람피고, 데리고 돌아오면 또 나가고, 그래서 협박하고, 너 그러면 죽는다고 하고, 때로는 과거에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지 않냐고, 그렇게 과거를 팔아가면서 얘를 삐어하고, 그래도 들어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렇게 찾고 계시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과 창녀와 결혼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이 얼마나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문 신앙적으로는 상징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음란한 이방신을 섬기고 계속 이방인들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요, 이 호세아서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어제 쭉 다 읽었거든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요, 아주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달렸다가 정신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읽으면서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냥 기들어져 있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냥 다 전달되어질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그 안에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요, 4장으로 넘어가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지식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백성이 있을까요? 6월절 경험했지요, 홍해 경험했지요, 10가지 재앙 경험했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경험했지요, 메추라기 경험했지요, 여리고성 점령한 것 경험했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의식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자투리 지식은요, 지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정보, 6월절 알아? 홍해 물 갈라진 거 알아? 11조? 알아? 10가지 장? 알아? 단순히 머릿속에 하나의 파편적인 부속품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그것은 나의 삶으로는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는 나를 아는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지 주기도문 외울 줄 안다, 사도신경 외우고 줄 성수하고 헌금하고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아무 부담감 없이 그냥 잘 입에서 모터 난 것처럼 주기도문 그렇게 외울 수 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는 거, 그거 아무런 어색함 없이 그냥 잘할 수 있다. 난 하나님 잘한다. 여러분, 이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지식은요, 이방인들조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과연 뭘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신관념이 뭘까요? 2장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신관념이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하시면서 그들의 신앙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2장 5절에 너희는 언니에 음행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두고는 일을 행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대저 저가 이르기를,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느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느니, 저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념은요, 어떤 신이냐면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쾌락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тор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반대로 이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요, 가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 만사형통, 불로불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에 끌지 않습니다. 그런가 싶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삶 가운데는요, 그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요, 낮추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했는지 알게 하시며 3장 8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때로는요, 줄이기도 하신다. 때로는요, 힘들기도 하신다. 때로는요, 여기 낮추신다는 게 두 번이나 있어요. 낮추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데요,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낮추시고 낮추시고 왜 이러세요? 줄이게 하시고 나 사랑하지 않네 하면서요, 이방 신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가서요, 나에게 뭘 준다고요? 꿀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삶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런 신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천민종들입니다. 천민종. 기복신앙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낮추실 때에 놀랄 수가 있습니다. 줄이게 하실 때에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줄이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배불리기도 하시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자기에게 풍요를 주는 그 신에게 자기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요, 바로 하나님 대신합니다. 무의를 믿어 있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러나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에게 없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 지식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배경인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호세아를 통하여서 가능한 여인을 계속 데려오고 용서해주고 또 나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호세아서가 가장 중심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무엇이라고요? 거기 써놓으세요. 긍휼. 호세아서의 주제가 긍휼. 그런데요,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게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질의 단어. 근데요, 레헴을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뱃속에서 태에서 자궁에서 아이를
음악도 들려주고요. 때로는요, 먹을 것을 공급하고요. 때로는요,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양육되고 잘 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서 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자궁의 은혜로, 자궁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